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 아버지 안에 일컬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 변함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니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그 결단과 그 마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놓칠 때, 또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조차도 다스릴 수 없음을,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붙들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 온전히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활짝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음성 듣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전진하며 힘있게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그리고 48절로 49절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로 44절, 48절로 49절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맥락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속한 문단의 첫 말씀은 15장 3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에 그 문단의 첫 시작이 3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지 않는 그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몇몇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기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42절로 44절과 같이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담이 물려준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주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실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 부활체를 이야기하죠.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하고 또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되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영생의 삶은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있을 큰 변화가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이미 이루어졌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변화된 삶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라. 그 교훈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망 권세 아래 영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을 심을 수밖에 없는 삶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은 자로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고 죽은 자로서는 이루고 받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삶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더럽고 탐욕된 것을 쫓아가는 수치스럽고 욕된 것으로 심을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였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심는 것은 약하고 보잘것없고 무엇이든지 다 연약한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끗게 하시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강건케 하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완전하고 놀라운 것으로 다 받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였던 우리를 부활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놀라운 은혜고요. 이 변화는 정말 엄청난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요, 죽었다 해서 장사를 지내죠.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며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살았다고 하면 이것 자체만 해도 너무도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놓았다가 다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죽어서 천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부터 완전히 죽은 자, 땅 속에 묻혔던 자가 하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마치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지는 시체가 정말 빛이 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신령한 형상으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주님을 만나는 즉시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이 주님을 만나는 즉시 시작됐는데 우리는 자꾸 미루잖아요. 죽어서 저 천국 가서 그렇게 살지. 이 땅에서는 내가 육신을 입었잖아. 당연히 육신의 삶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흙에서 태어난 사처럼 육신의 삶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8절로 49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가 흙에서 났지만 이제는 신령한 자녀로 바뀌었다. 너는 썩어질 존재였지만 이제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정말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뀌어진 존재다. 물론 지금 이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장차 재림 때에 받아 누릴 그 부활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완전하게 덧입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떠한 존재냐, 이것입니다. 정말 이미 아름다운 형상으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존재로 바뀌어진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저 항상 이 땅의 흙 속에서만 살아가고요. 그 흙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요,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흙에서 난 존재가 아니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의 신령한 영으로부터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 땅에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갖가지 은혜와 능력으로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이루고 열매 맺으며 살 것이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너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얼마나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져서 열매를 맺는지 너희는 기대해라.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형상을 이미 회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겠다, 이 결단, 그리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우리는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기대하고 또 붙잡고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고요, 이유인 것이고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늘 기억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다른 거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니?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날마다 변함없는 은혜 베풀면서 이끌고 있다는 것, 그거 믿니? 그 믿음을 정말 기뻐하시고요,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 저 믿어요.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해요. 살고자 애쓰는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으로 사시면 돼요. 그것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요, 주님 저와 함께 살고 계시죠. 오늘도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함께 살고 계시니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고자 애쓸 때, 정말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요, 주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힘있게 흐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애쓰고요,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연약한 것으로 심었죠? 그러나 연약한 것으로 나오지 않아요. 강한 것이 나오도록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을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정성을 받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물,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사랑 받고요,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헌신으로 심어요. 우리의 몸이 가고요, 우리의 손이 가고요.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도 그 작은 헌신 하나님께 드려요. 그것으로 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손길 위에, 그 마음 위에, 그 삶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하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이 힘있게 살아있어서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거든요. 아주 형통한 삶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을 믿고자 하는 그 애쓰는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얼마나 힘있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산자의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날마다 누리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변함없는 사랑하심을 받아 누리며 늘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잘 안 되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제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베풀어 주세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힘있게 오늘도 전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